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이름을 낳으니라. 가인이 산소가 후회하여 아들 이름을 소문을 하여 그러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벡을 낳았더라. 라멕은 또 아내가 가졌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라도 하나의 이름은 몰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내 아우의 이름은 바르니 그는 수고와 풍수를 섞는 온 자들의 사랑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하늘을 이르되 바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영성을 내가 나를 잡고 나의 태어날 말을 주셨더라. 함께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를 쭉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그 후손에게 확장되고 강력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게 유전되고 강화되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악의 연대기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PPT에 그게 나옵니다. 제일 뒤에 한번 보실까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단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면 딱 줄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고 이제 신흥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비주의 계열을 딱 하면 저 위에 보면 이제 1933년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1800년도 들어오면서 한 50년을 지나가면서 이 이제 신비주의 계열의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은 김성도, 이용도, 이호빈, 그리고 뭐 한준명, 유명하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지금의 막 이제 인기라기보다 지금 막 득세하고 있는 팝을 이만희, 신천지 오른쪽 끝에 있죠. 1967년. 여기서 또 팝을 88년에 또 홍종효가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박태선 이런.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박태선의 전도관의 이제 그 밑에서 조이성의 영생교라든지 이만희라든지 같이 보고 배웠대요. 보고 배우고 그거를 그대로 가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비춰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악함이 가서 보고 배우고 그 배운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정명석도 JMS 정명석이나 지금 이만희나 모두 박태선이나 그곳에서 같이 그 밑에서 있다가 거기서 잘 배워갖고 또 이렇게 속된 말로 사업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신천지를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이제 그 YTN 대기자이신데 전화를 지금 까먹었다 갑자기. 지금은 이제 은퇴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제 방송하시는데 CBS 대기자이기도 했고, 이분이 이제 CBS에서 한 게 뭐냐면 신천지를 파헤치는 거예요. 신천지를
해부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천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더래. 그러면서 요즘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문화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뭐 공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아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럼 빨리 연락을 한대. 그 전문가가 있대. 데뷔하고 있대.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고 싶잖아요. 다른 데 가면 돈 내는데 무료로 알려준다. 그래서 무료로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푹 빠져들게 하는 거야. 그 뭐죠? 관계에 푹 빠져들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신천지 밀착, 은밀하게 취재를 하는데 요즘은 그 취재도 못 한대요. 왜냐면 신천지는 딱 들어가면은 번호가 다 있대요. 이제 자기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딱 앉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와 있다. 당신 누구냐? 아주 신천지 아주 지혜로워진, 아주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그래서 열정적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뭐 수당이 있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저는 알죠.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명을 전도해보면 그 직급이 있어요. 그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쌓여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직역해 숫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그러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 넘었잖아요. 신천지가. 30만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또 그 안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막 쌓아야 돼. 포인트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급이 올라가는 거죠. 제 주변에도 정명석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악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선행한 거 악이 지금 뭐예요? 공존하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는 딱 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셋과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또 뒤에 쭉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는 지역적으로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인도 동일하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 놋 땅. 이 놋이란 뜻이 뭐냐? 이게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놋이란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러니까 놋 땅에 거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살인하고 자기 죽을까봐 겁나요. 막 그랬더니 내 너한테 표를 줄게. 너 안 죽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살아생전 너 회개해. 돌아와. 그럼 이제 16절부터 이제 가인이 돌아오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놋 땅에 거주하던, 그러니까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리 방황하면서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아내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 족보가 있는데 또 어떤 해석은 그래요. 누이와 예전에는 근친이 많았기 때문에 누이와 결혼했다는 설도 있지만 뭐
그 구체적인 그 성경이 굳이 뭐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900년을 낳아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제 번성했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해서 이름을 낳았어요. 에녹이랍니다. 에녹. 자,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여러분 에녹하면 누구 생각나요? 에녹. 하나님 나라 간 에녹. 그 에녹 아니에요. 성경에 에녹이 4명이나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에도 아녹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녹.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에녹이 4명이나 되니까 뭐 분별할 수 의미가 없고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가인의 족보에서 그런 에녹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셋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 셋을 낳죠. 셋이라는 3명을 낳은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이죠. 그 셋의 족보 그 족보에서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자, 보세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딱 한 게 뭐냐? 성을 쌓았어요. 성. 자, 노시라는 뜻이 뭐라 했죠? 유리하고 방어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뭘 쌓아버렸어요?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뭐예요? 공포가 밀려온 거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내가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누구든지 널 죽이지 못해. 너에게 표가 있어. 벌써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성을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뭘 했어요? 자기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가리고 숲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대로 이젠 더 강력하게 이제 뭐죠?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성을 쌓았다는 건 이게 벽돌로 쌓았을지 흙으로 쌓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무화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머리를 굴릴 줄 알았는데 머리를 굴리니까 뭐 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성이 나중에 뭐가 돼? 이 성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자. 교만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에녹성이 지었대요. 네. 우리도 에녹성을 늘 쌓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 낳고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쌓잖아요. 자녀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논 팔고 땅 팔아 대학 가라고. 여러분 자식 농사는 물론 자식 농사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식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식 이름으로 보험 들고 자식 이름으로 대학 보내고 자식 이름으로 뭔가 해서 왜 그래요?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24절을 볼까요? 4장 24절. 자, 24절 말고 26절,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셋은 한 게 뭐예요? 셋은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그 아들 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예.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 그죠? 그래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란 뜻은 봉헌이란 뜻이에요. 봉헌. 헌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봉헌하고 헌신하지 않죠. 결국은 죄의 공포가, 죄를 진 자의 공포가 자꾸 성을 쌓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인생은요, 자꾸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자꾸 쌓아야 돼. 왜? 여기가 안 차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쌓듯이 두렵기 때문에 막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양평, 양동, 촌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살기 좋던가요? 여러분, 서울 살아보셨죠? 도시가 살기 좋던가요? 도시가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아직 젊은 거예요. 회개하시오.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삶의 질은 여기가 훨씬 높죠. 네, 이게 훨씬 높아요. 그죠? 평안하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요. 정말 돈이 벌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쓸 시간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놓고 병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여기가 허한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인문학 강의했지만 인문학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뭔가 채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허상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공부, 학벌, 물질, 권력 다 성을 계속 쌓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돈을 쌓은 사람은 돈과 함께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1등 당첨된 사람. 99%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더 예전보다 더 못해진 삶을 살잖아요. 권력의 야욕에 무슨 권력에 나중에 추락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학업도 마찬가지. 학식이 탁식다 하면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로 가지 않죠.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일을 낳고 무두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란이라는 뜻은 은퇴하다, 도망하다. 또 무두야일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되게 다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무두사일은 이거는 이제 장성한, 강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 사람 뜻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고 이제 가인의 족보가 쭉 7개의 족보가 나와요. 7대 족보가 쭉 나오다가 라멕이 딱 나와요. 라멕. 그래서 오늘 이제 라멕에 초점을 좀 맞추는 가인의 후손 이제 7대 여기 라멕이랍니다. 라멕. 여러분 라멕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하다. 영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왕이다. 킹. 이게 라멕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라멕을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에요. 그 악이 계속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중간에 다 이름들 보세요. 이름들 보면은 강하다, 능하다, 그다음에 도망하다, 그다음에 여기 무도야일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그렇게 쭉 살다가 라멕으로 딱 라멕.
그 라멕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일부 일체를 딱 깨버립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가 두 여자를 거닐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일부 다처럼 하나님의 틀, 하나님이 뭐죠? 가정의 틀을 깨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라멕이. 가정 파괴범. 이거 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일부 다처를 인정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보니까 몇 명이, 아브라함도 뭐예요? 그런 문화 속에 이제 그 문화에 젖어버린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일부 다처가 가정입니까? 아니,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보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하면은 두 명만 생각나죠. 후처 구드라에 의해서 7명이 또 나와요. 9명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근데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 이 족장의 시대 쭉 가보면 전부 다 뭐냐면 가정과 싸움과 갈등과 아픔의 결과예요. 그래서 요셉 때 가서 요셉이 뭐죠? 그 상처와 아픔을 요셉이 뭐예요? 그거를 무엇으로?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해내는 드라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요셉에까지. 그리고 요셉으로 후손이 이제 12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요셉 방점 찍고 예수 그리스도 방점 찍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갈등과 경쟁과 폭력과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는 인생의 죄의 모습을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요셉이 가서 애굽에 가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 원수인 형제. 여러분 형제가 나를 팔아먹어. 팔려다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고 그 수십 년의 인생에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님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사 애굽도 잘 살게 하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뭐를 원수를 어떻게 갚았어요? 사랑으로 갚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약간 어눌해요 지금.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요셉에게 줬단 말이에요. 요셉 만약에 계속 노예로 있었어 봐요. 노예로 있다 형들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잘 만났다. 내가 이 원수야. 내가 이제 더 젊지? 너네 늙어 빠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근데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애굽의 총리에 있는 자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부와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린 요셉 하면 자꾸 요셉만 기억하죠? 우상이에요. 요셉이 잘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전에 다음 세대 교육 공과 보면 물론 비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빠지고 요셉이 위대했다. 이것만 나오는 거 내가 요셉이 요셉 되게 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서 애굽 이방 여러분 하나님 이방인 사랑해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도 구원하고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는 그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될까 지금? 하여튼 이게 드라마가 아니 빠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이 다 나와서 나는 강한, 나는 왕이야 이러면서 가정을 파괴하죠.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아다는 뭐냐면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제 라멕이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이쁜 여자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이름은 실라다. 실라는 그림자란 뜻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 허영이 많은 자.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하나는 외모, 하나는 곡.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쾌락. 그러니까 이 현모양처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정욕에 가득 빠진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아다가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 치는 자 조상. 이게 잠깐 또 이제 아다는 이제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야발은 흐르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뭐냐면 이제 유목민으로서 텐트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 유발은 물이 흐르는 소리란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음악. 수금과 퉁소 잡는 자, 수금, 현악기, 퉁소, 관악기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 흐름이 쭉 나온 거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들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죠. 가인 앞에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발 가인은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 누이는 나아마는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데 이것도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족보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냥 족보를 쭉 얘기했어요. 한 다음에 라멕이 이제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아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여, 내 마누라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놓고 또 뭐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여러분 지금 여기 라멕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는 부부간의 사랑의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내 말 들어. 그래서 뭐예요?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뭐예요? 수평이에요. 같은 인격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이 상하 관계가, 가정의 계급이 세워지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불행한 가정인 거죠. 우리도 유교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러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나는 다른 밥상에 먹고, 그 다음에 뭐 고모들, 뭐 할머니, 고모, 이렇게 다른 밥상에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 와서 좀 고맙긴 했어요. 좋은 거 와서 그런데 이게 벌써 가정에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먹거리가 틀려. 대우가 틀려. 그죠? 집에서도 뭐예요? 존중과 존경과 부탁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져와. 지가 가지고 가지. 그죠? 물 떠와. 뭐 가져와.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인격적이고 상하 관계가 있고 계급 사회처럼 가정이 라멕을 통해서, 이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이 가정 파괴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안에 쭉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 들어봐. 라멕의 아내들이여,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이름 전혀 없어요. 무서운 사람 없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 나의 상처로 상처를 좀 입었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나 상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근데 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몰라요. 정확한 거 몰라요. 근데 사람이
소년인지 소년이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린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 부인들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살인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고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자랑하는 게 있죠. 내가 말이야 소주를 50병을 내가 한 번에 먹어. 응? 내가 말이야 1대 3으로 싸워서 이겼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든지 예? 자기 옛날에 과시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겼어. 누구를 사랑했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강하다는 걸, 내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센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약한 사람이에요. 왜? 약하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얘기해야 돼. 자기를 막 선전해야 돼. 그래 자기가 뭐예요? 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것 때문에 그걸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거룩한 일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런 코이노니아예요. 성도 교회 은혜가 되니까 교제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라멕이 그 연약한 아내들 그리고 연약한 아내들에게 연약한 사람을 내가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내 상처를 좀 냈다고 해서 막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죄가 그대로 죄가 이렇게 드러나도 적어도 가인은 뭐예요? 살인하고 나서 도망들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의 칠대가 내려가니까 죄가 칠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뭐 연쇄살인이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진지 모르고 있어요. 그 죄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이면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되죠? 근데 혼자서는 안 건너요. 왜? 위험하기도 하고 딱지될까봐. 근데 사람들이 가자 하면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어요. 악이 공동체가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악이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건 악이거든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집단 학살이 그러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막 다 잡아 죽이는 건 살인이죠.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켰잖아요. 얼마나 우리 역사 가운데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공산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그들도 뭐예요? 그 이론들 때문에 다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과시. 여러분 난징의 강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장이라고 한 중국계 미국인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난징이 언제죠? 남경, 중국 남경 일제 시대 1920년대인가 23년대에 남경의 인구가 30몇만인가 35만 정도 되는데 28만 명을 학살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일본이 이를 가는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제함리 학살이나 집단 학살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해갖고 한 번 당하면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아주 지독하게 하고 저항을 조직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중국은 장개석 총통이 그 남경을 지킨다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군이 쫙 쳐들어가고, 그런데요, 얼마나 가관이 있냐면 그 난징의 여자들을, 어린애, 여자 강간 학살하면서 그걸 신문에 내줬어요. 그래서 일본도 있죠. 이걸로 내가 오늘 애들을 3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풀 베듯이 그걸 과시하고자 그걸 또 신문에 냈어요. 그게 딱 걸렸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전범에서 사형시켜버렸죠. 그게 뭐예요? 그 악하고 더러운 거를 어떻게 신문에 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거를 전 일본이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참된 지식인들 부끄러워했죠. 저도 남경대학에서 그 책을 보고, 그래서요, 그 당시 아도프 히틀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일본 너네 너무한다. 지도 600만 죽여놓고, 자기는 또 신사적으로 죽인다 이거예요. 가스실에서 나는 죽인다 이거예요. 너네는 그러면 안 돼. 왜 애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대놓고 목을 베고. 그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진을, 이날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중국 사람한테 맡겨요. 중국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2장을 이만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폭로해버려요. 사진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 사진이 남아있어요.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악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회. 여기 라멕의 후손, 악의 연대기, 그 악한 자들의 그 DNA 피가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유, 나쁜 놈들. 그렇게 해서는 그 악한 세력을, 그 잔혹한 세력을, 그 폭력의 세력들을 끊어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 여러분, 가톨릭, 일본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우리보다도 200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들이 쳐들어올 때 뭐 그랬어요? 십자가 그리고 온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장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을 전쟁할 때 죽이지만 민간인 학살 안 한 일본 사람들을 많았었어요. 그때 복음이 온전히 일본이란 나라에 접해졌다면 중국에 대한 만행, 한반도에 대한 침략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것은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 비극의 폭력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완전히 세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들어왔어요?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 1917년 왜 들어왔죠? 바로 정교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그 가진 부와 재산을 나누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기독교가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 이 독일 기독교가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칼 막스라든지 이런 천재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그리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종교는 아편이고 폭력으로 끌어내. 그래서 그 사상이 어디로 흘러가요? 러시아로 흘러가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래서 어떻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우리 이웃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있을 비극과 아픔과 악의 번성을 차단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가인에게 7배라고 한 건 뭐예요? 가인은 살려주고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준 건데, 긍휼한 마음으로 준 건데, 자기가 뭐예요? 나는 77배. 내가 살인했어? 나를 죽여? 너 77배 벌 받아?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8시 5분이네. 아이고, 죄송해요.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그 죄의 번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냐면,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될 때가 있어요. 남을 판단할 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를 온전히 세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